자, 오늘은 6번째 주제, 율법의 기능. 이 성경이 제시한 규범들의 핵심은 물론 지난 시간에 그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세계관이 지닌 규범적 그 역할, 그 다음에 행위 규범, 성령의 규범적 지도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기독교인의 삶의 규범이라고 할 때는 명제 형태로 된 율법이 가장 중요하다, 그 핵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성경이 제시한 규범들의 핵심은 명령형, 무엇을 하라, 그러니까 이제 명령형이죠. 또 금령,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형식으로 제시되는 언어 규범인 율법이 그 핵심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율법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제1용법, 이것은 이 기능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썸머리를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제1용법은 거울로서의 기능입니다. 자, 인간은, 우리 신자들은 율법을 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인간은 율법을 읽을 때 율법을 실천하지 못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완전한 단계, 완전한 말하자면 도덕적 단계를 전제하고 율법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정도로 율법을 실천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 굉장히 높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면 우리 자신이 율법을 실천하지 못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 율법은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상태까지도 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쭉 보시면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사실은 피상적으로 읽으면 일단 행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1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번째 계명에 들어가면 행위가 아닙니다. 탐내지 말라. 탐심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단순히 9개의 계명 뒤에 부록처럼 추가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또 하나의 계명이 아니고, 10번째 계명은 1계명부터 9계명까지 계명 전체를 해석하는 원리를 천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차원에까지 적용돼야 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해석의 원리, 적용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말하자면 1계명부터 9계명까지가 50%에 해당된다면 10번째 계명의 나머지 50%, 동전의 1계명부터 9계명까지가 동전의 앞면에 해당한다면 10번째 계명이 동전의 뒷면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10번째 계명이 굉장히 중차대한,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은 9개의 계명 전체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계명들이 행위의 차원뿐만 아니라 마음의 차원에까지 적용돼야 된다. 그런 의미를 지닌 것이거든요. 결국 율법이 이처럼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차원에까지 적용되어야 한다는 바른 율법에 대한 해석 원리를, 다시 말해서 10번째 계명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말하자면 해설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10번째 계명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만큼 10번째 계명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율법은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상태까지도 탐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은 직접 사람을 죽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도 살인 행위라고 비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볼 때 마음속으로 어떤 사람을 조금 싫어하는 거하고
실제로 싫어하는 그 사람을 죽이는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그 태평양 바다만큼 넓은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내가 어떤 사람이 그 마음속으로 좀 보기가 싫어요. 꼴불견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바로 논리적으로 내 마음속에 드는 사람은 그 사람 얼굴 보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바로 들죠. 내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사람은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가능한 한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 보고 살 때 어느 정도로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영원히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영원히 안 보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 사람을 죽이면 돼요. 그럼 영원히 볼 일이 없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마음속으로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과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다. 한 걸음만 넘어가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10번째 계명이에요. 또 이걸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바른 해석이 되겠죠. 또 실제로 여성을 보고 간음을 행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은 것까지도 간음을 범한 것으로 그렇게 비판합니다. 자, 이처럼 정밀하게 탐사하는 율법 앞에선 인간은 율법을 준수하지 못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며, 물론 인간의 행동을 정밀하게 탐사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을까? 당연히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의 지나간 나의 행동을 다 정밀하게 탐사해봐도 엉망진창이죠. 그런데 마음을 탐사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무한대로 뻗어 있고 마음속에서 어떤 악하고 나쁜 상상이 생기는 것은 이건 거의 무한에 가깝고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율법은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차원에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과연 그 올바른 모습을 보여줬는가라는 것을 요구하니까 이와 같은 율법의 요구 앞에 설 때 인간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율법을 읽으면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따라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따라서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율법을 준수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인간은 자신에게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나아가서는 자신 안에는 사망의 형벌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인간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율법을 통해서 정밀하게 탐사하면 결국 어디에 빠집니까? 절망적인 상태, 절망적인 정죄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율법이 참 나쁜 놈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읽어서 뭔가 좀 희망을 주고 힘을 줘야 되는데,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인간은 더 큰 절망 속에 빠져버리니까 이건 율법이 읽을 게 못 된다, 이거 가까이 둘 것이 못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자신 안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지만 이런 과정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계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율법을 읽음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인간은 내 안에 희망이 없구나, 어떻게 하면 나를 이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을까? 결국은 인간 안에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는 것은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인간 밖에서 와야 된다는 그런 뜻의 다름 아니죠.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이 딱 제시가 되면 이거구나, 내가 붙들 길이 이거구나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께로 귀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율법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차원에 있어서 얼마나 심각하고 큰 죄인인가를 절절하게 깨닫고 절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절망적인 정죄의 상태에 빠진 인간에게 값없이 은혜로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원의 손길이 제시되면 인간은 이것만이 내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다, 유일한 구원의 손길이다 라고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율법이 인간을 정죄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율법이 인간을 정죄에 빠뜨리는 것만 보면 율법이 천하에 나쁜 그런 존재죠. 그렇지만 그것은 그 외적으로 그냥 험악하게 보일 뿐 사실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처럼 좀 얌전하게 생긴 사람은 속이 좀 못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겉으로 우락부락하게 생긴 남성들 어떻습니까? 마음이 따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성을 얻는 게 필요한데 어쨌든 이 율법이라는 게 외형상으로 보면 아주 험악하게 보이지만 속마음은 깊고 따뜻하다. 그래서 험악하게 보임으로써 우리를 참된 구원자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걸 험악하게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 이제 악을 제어하는 법적 통제 장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용법은 이것은 이제 신자들에게 주어진 용법인데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하나의 말하자면 생활 지침으로서 기능한다. 이것이 특히 칼빈이 강조한 제3용법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친절하게 알려주는 생활 지침으로서의 율법, 이것이 제3기능이라는 겁니다. 보통 그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이제 루터는 제1용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제3용법을 조금 얘기는 하긴 했는데 거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약간 실수도 있고 그래요. 반면에 칼빈은 제3용법을 중점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차이를 두고 루터와 칼빈을 너무 대립적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구원론으로부터 참된 구원론을 해방시키는데 모든 힘을 쏟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는 율법의 제1용법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을 루터는 신실하게 수행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역할을 충실하게 잘하다 보니까 루터가 힘이 빠졌어요, 나중엔. 힘이 이제 역부족이라서 이 제3용법 이 부분은 루터가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했는데 이걸 가지고 루터를 너무 비판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루터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잘 완수하고 수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제1용법을 충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중세시대의 그 잘못된 구원론으로부터 이신칭의의 바른 구원론을 해방시켜내는 역할을 루터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 역할을 칼빈이 또다시 할 필요가 없었어요. 칼빈은 루터를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루터가 한 이 역할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터전 위에서 이제 힘이 남은 힘을 어디에다 집중했냐면 제3용법에다 집중했어요. 그래서 제3용법에 대해서는 칼빈이 루터보다 훨씬 탁월하다. 그러나 이것은
루터가 제3용법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루터가 그 바탕을 깔아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루터와 칼빈을 너무 대립적으로 보면, 물론 입장 차이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너무 대립적으로 보면 안 되고, 그 루터와 칼빈을 같이 통합적으로 이렇게, 인간이라는 게 다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통합적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이 야고보서는 구원론을 말한 책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중점을 둔 서신이 야고보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야고보서를 해석하지 않으면 야고보가 마치 바울과는 전혀 다른 구원론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같은 성경 안에 바울의 구원론과 야고보의 구원론이 다르다. 이거는 하나님을 희화화시키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은 하나고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야 될 삶에 관한 원리도 하나입니다. 이게 서로 하나고 그 바울의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전반부에서 바울은 구원받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야고보는 구원받은 백성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의 믿음의 의미를 강조한 게 야고보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그 바울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데, 자, 야고보는 생활 지침으로서의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자유의 율법이다, 자유케 하는 율법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건 뜻밖이죠.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긍정적인 명령도, 무엇을 하라는 명령도 어쨌든 인간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도 인간 행동의 자유를 더 제한하는 거고, 이처럼 율법은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금령으로 되어 있고, 이 두 어법은 모두 인간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법인데, 그런데 인간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율법이 어떻게 자유의 법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자,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통신호를 예로 들어볼 수 있어요. 교통신호는 전형적인 율법의 특성을 잘 갖춘 체계가 교통신호입니다. 교통신호는 율법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파란 불은 가라는 명령입니다. 긍정적으로 파란 불이 켜지면 어쨌든 가야 돼요. 빨간 불은 가지 말라는 금령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그 적극적인 명령과 금령으로 구성되어 있죠. 교통신호가 바로 그거예요. 형식적으로 보면 교통신호는 운전자의 운전의 자유를 통제하는 명령입니다. 운전자 네 마음대로 운전하지 말아라. 빨간 불을 켜면 서라. 너희 개인적인 의사와 상관없이. 파란 불을 켜면 너희 개인적인 의사와 상관없이 가라. 이게 교통신호 아닙니까? 운전자의 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교통신호가 파란 불을 켜면 운전자는 자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해야 되고, 교통신호가 빨간 불을 켜면 운전자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멈춰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교통신호가 빨간 불을 켤 때는 어떤 데 켭니까? 측면에서 차가 진입한다거나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면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을 때, 그때 빨간불을 켜줍니다. 만약 이때 나는 자유로운 운전자야, 그리고 빨간불 켜도 갈 거야 가면 어떻게 됩니까? 치명적인 사고가 나죠. 또 교통사고가 파란불을 켜는 경우는 운전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을 때, 그때 파란불을 켜줍니다. 이처럼 교통신호는 위험이 예상될 때는 빨간불을 켜서 잠시 중단시키고, 여러분 잠시 중단시키는 겁니다. 24시간 중단시키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고장나는 신호등이죠. 잠시 멈추게 하는 겁니다. 중단시키고 안전하게 진행해도 될 때는 파란불을 켜서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하게 마음의 스트레스 받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고마운 지침이 교통신호다. 여러분, 교통신호를 어기면서 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긴장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교통경찰관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안 숨어 있는지 다 찾아보고, 어디에 말하자면 말하자면 감시장치가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하고, 그렇게 요새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나와서 그것도 좀 편해지긴 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한 서너 시간을 운전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 사람이 암도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이 제 명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교통신호를 지키면서 운전하면 단순한 마음을 하면 됩니다. 빨간불이 켜지면 그냥 쓰면 되고, 파란불이 켜지면 가면 되고,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또 교통신호 때문에 갈 곳에 못 갔다, 그런 얘기는 없죠? 잘 생각해 보면 교통신호가 참 고마운 겁니다. 자, 율법의 역할이 바로 이 교통신호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율법은 값없이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기독교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위험과 파국이 뒤따르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가지 말아라. 금령을 선포해주고 함으로써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가려고 하는데 앞에 함정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함정 위에 나뭇잎으로 덮어놨어요. 모르고 지나가면 팍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런 위험 함정이나 지뢰가 기다리고 있을 때는 가지 말아라 해주고, 그리고 행복과 선한 결과가 뒤따르는 길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명령을 선포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누리면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고마운 지침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생활 지침으로서 율법의 기능을 잘 생각해 보면 참 고맙죠? 참 달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율법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율법처럼 가장 딱딱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꿀과 송이꿀을 비유하면서 그렇게 노래했어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또 여러분, 모든 성경 가운데 가장 긴장이 어디입니까? 시편 117편 117편인가 9편인가 거기죠. 173절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은 딱 한 가지 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또 말한 뒤에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계속해서 반복한 거예요. 주제가 뭐냐? 율법이 참 좋다는 겁니다. 율법이 그 시편 기자가 그 율법대로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자기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율법이 좋다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 해도 성이 차지하니까 계속 나가다 보니까 173절까지 나간 겁니다. 그 시편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율법이 참 좋다, 이거 하나입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율법의 기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율법의 구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제시된 율법의 모든 규정들이 오늘날의 현실에 예외 없이 전부 적용이 되는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율법은 1.1핵이라도 버릴 게 없다. 1.1핵이라도 버릴 것 없이 모든 율법의 조항이 다 적용이 된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명백히 율법의 모든 조항들이 기독교인의 삶의 현실에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모든 규정들을 오늘날의 현실 속에 문자 그대로 적용하고자 시도하면 바로 난관에 봉착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율법에 보면
간음한 자는 돌로 치라라는 규정이 있는데 오늘날 이 규정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럼 불륜자들 다 색출해가지고 전부 돌로 쳐 죽여야 되니까 이건 오늘날 현대 법 체계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또 모세율법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비늘이 없는 고기를 먹지 말라는 규정이 있는데 오늘날 미꾸라지, 추어탕 얼마나 맛있습니까? 장어구이 얼마나 맛있어요? 오징어를 하도 좋아해가지고 이빨이 망가져서 지금 이렇게 다 고쳤거든요. 이렇게 비늘이 없는 물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기독교인은 거의 없고 또 먹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고단백 식품이고 그래서 오늘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관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그럼 질문이 제기되죠. 네. 이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시대의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을 가르쳐야 하는 모든 시대의 기독교 교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현안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이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연구를 해왔고 어거스틴, 루터, 칼빈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를 붙들고 굉장히 많은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이르러서 이 문제가 비로소 정리가 됐습니다. 그 정리하는 방식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으로 분류하고 구속사적인 맥락을 중시하면서 각각의 법 체계에 대해서 해석과 적용 방식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의식법은 어떤 거냐? 이 모세율법 안에 있는 종교 예식과 관련된 법 규정들을 의식법이라고 이제 통칭을 해요. 예를 들면 제사에 관한 규정들 있죠. 그다음에 절기에 관한 규정들, 그다음에 음식에 관한 규정들, 질병에 관한 규정들, 그다음에 성막에 관한 규정들, 또 제사장의 옷이나 복식에 관한 이런 규정들 다 통칭해서 의식법으로 분류합니다. 이 의식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구속사건 그리고 그 후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예표하는 상징체계입니다. 상징체계로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구속사건을 완성하심으로써 실현된, 완성된, 성취된 법체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이고 의식법은 예표적인 그림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이후에는 의식법은 더 이상 문자적으로 준수할 필요는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의식법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의식법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어졌지만 의식법이 상징하는 의미들은 모든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전부 유익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의식법들 가운데 버릴 게 하나도 없다. 문제는 해석과 적용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방식만 달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이 이 의식법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체계는 뭐가 있느냐면 시민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법, 도덕법이 모세율법 안에는 요 세 개가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막 섞여 있어요. 이거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모세율법을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모세오경 그래가지고 모세오경도 커다란 하나의 과목이고 모세오경을 둘러싸고 어마어마한 문헌이 존재하고 학자들 존재하잖아요. 근데 모세오경 분량이 얼마 안 돼요. 자, 성경에서 다 떼어내고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남기면 분량이 확 줄어들죠. 창세기 빼버리고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이야기 다 빼버리고
레위기에서 뭐 이런 그 말하자면 족보에 관한 얘기 다 빼버리고 신명기는 한편의 모세 설교니까 그거 다 빼버리고 나면 소책장군입니다. 사실 모세율법이. 그건 뭐 분리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주머니 넣고 다니면 돼요. 그죠? 또 옛날에 모세 시대에는 이게 재정이 분리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모세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던 시대니까 구태여 뭐 이거를 오늘날 율법 전서처럼 그렇게 정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시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 안에는 팔레스타인이라는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기간 동안 존재하는 이스라엘이라는 특수한 정치 경제적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이 정치 경제적 공동체를 운영하려면 법이 필요하죠. 헌법이 필요하죠. 이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실정법이 모세율법 안에 포함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들은 뭐냐면 형법, 민법, 상법, 가정법에 해당되는 처벌 규정들인데 10계명을 범했을 때 부과되는 형벌 규정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정치와 경제와 관련된 규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70인 평의회를 구성하라 라는 명령이 있죠. 또 이스라엘의 행정편제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시스템으로 구성하라는 그런 명령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정치 제도를 규정한 명령들이 다 이제 실정법에 포함이 되는 거고 또 희년제도, 안식년제도, 토지제도, 이자 규정과 같은 경제 제도들을 규정한 그런 명령들이 또 있어요. 이런 명령 체계, 그러니까 10계명과 같은 도덕법을 범했을 때의 형벌 규정, 그런 규정들이 되게 규정들이 있고 정치 체제를 규정한 내용들, 경제 체제를 규정한 내용들이 이제 실정법에 포함이 되거든요. 요 실정법은 다른 시대, 다른 지정학적 위치, 다른 정치 문화에서는 문자 그대로 적용될 필요가 없는 법체계입니다. 이스라엘이란 특수한 신정적인 정치 경제 공동체에만 적용될 수 있고 다른 시대가 다르고 지정학적 위치가 다른 곳에 성립된 정치 경제 공동체에는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 시민법이 다른 시대의 정치 경제적 공동체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시민법을 문자 그대로 준수할 필요는 없지만 이 시민법이 담고 있는 법 철학 또는 법의 정신은 보편적인 겁니다. 여기 다 핵심으로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보편적인 것으로서 모든 시대의 정치 경제적 공동체에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공정성의 원칙이 이런 시민법 안에 핵심 보편 원리로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도덕법입니다. 모세 율법 안에 있는 사랑의 대강령, 황금률, 십계명, 기타 성관계에 관련된 규정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도덕법으로 분류되고 이 규정들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기독교인과 교회에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법체계로서 기독교 윤리학의 규범론의 중심을 이루는 법체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로, 오늘은 도덕법들 가운데, 도덕법 가운데 이제 사랑의 대강령, 황금률, 십계명, 성윤리 관련 계명들이 대표적인 도덕법 체계인데 이 중에서 십계명은 굉장히 큰 하나의 분야이기 때문에 십계명은 다루지 않고 이 시간에는 사랑의 대강령의 의미, 황금률의 의미, 그 다음에 동성애 금지 규정이 어떤 의미인가, 그 세 가지를 이 시간에는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대강령. 사랑의 대강령은 예수님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물었던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것으로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율법사는 율법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바벨론 멸망 이후에 586년에 이제 유다가 멸망했죠. 그 이후에 거의 600년 가까이 유대교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연구를 했습니다. 600년 가까이. 모세의 율법을 연구해서 자기 나름대로 연구해서 세운 종교 체계가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인데 이 율법사는 60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율법사들이 등장했고 탈무드라든지 미드라시 같은 어마어마한 율법 연구소들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탈무드만 해도 소달구지로 28달구지나 될 정도로 엄청난 분량인데 그 문헌이 방대한 문헌입니다. 그 방대한 문헌을 근거로 해서 이제 유대교가 성립이 됐는데 결국은 이 율법사는 그 600년간의 전통을 어려서부터 다 공부를 해가지고 율법의 최고 전문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율법사의 질문이 뭐냐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게 율법사의 고민입니다. 율법사가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율법에는 다 많은 조항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게 중요한 거 어떻게 덜 중요한 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율법계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 현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을 굉장히 많이 공부했는데 뭔지 모르겠다. 나잡아진 겁니다. 이 질문이 여기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심각한 질문입니다. 600년 동안 율법을 연구했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3,000페이지 되는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좋은 책이에요.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빨간 볼펜, 빨간 그 사인펜, 파란 사인펜, 노란 사인펜을 동원해가지고 중요한 부분 다 줄치면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책의 가장 핵심이 뭔가를 살피려고 줄진 부분을 살펴봤더니 줄진 부분만 1,000페이지예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멘붕에 빠졌어요.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죠. 뭐 많이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율법사들이 그런 위기 속에 빠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사에 관한 규정 굉장히 딱 봐도 중요하죠. 이거 중요하다.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 다음에 절기에 관한 규정 무지무지 중요하죠. 열심히 연구합니다. 희년에 관한 규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 봐도 중요하죠. 문둥병에 관한 규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막에 관한 규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연구를 해놨어요. 근데 절기에 관한 규정, 제사에 관한 규정, 문둥병에 관한 규정, 희년에 관한 규정, 성매에 관한 규정이 다 중요한데 이게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 문제입니다. 이거를 꿰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많은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정리돼야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 고민이 율법사의 질문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말하자면 율법사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그래? 네가 600년간 그 어마어마한 공부를 했는데 율법이 도대체 그 율법 전체를 꿰어주는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지. 내가 가르쳐 줄게. 예수님이 하신 작업은 간단합니다. 잘 봐라. 내가 한 말씀 뽑겠다. 그리고 핀셋으로 어딜 뽑았냐면 신명기 6장 5절을 딱 뽑아가지고 잘 봐. 이렇게 딱 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 더 뽑을게. 그래가지고 이번엔 레위기 19장 18절을 딱 뽑았어요. 그 밑에 딱 놨어요. 그 작업을 하는 순간 모든 율법체가 자동 정렬 딱 되면서 해결이 딱 돼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작업이 이거예요. 여러분,
율법사들의 눈에 이게 안 들어온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18절을 예를 들면 앞뒤에 여러 가지 제사 제도에 관한 거, 뭐 성일례에 관한 거, 여러 가지 아주 눈에 탁탁 들어오는 주제들이 그 전개되어 있고, 그 사이에 레위기 19장 18절이 마치 연결고리처럼 살짝 들어가 있어요. 내용도 추상적이에요. 눈을 부릅뜨고 봐도 이거는 별거 아니구나 하고 그냥 그냥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보이게끔 그렇게 살짝 중간에 꼽사리 껴서 들어가 있어요. 신명기 6.5절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읽으면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놓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잡으면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600년 동안 유대교에서 못한 겁니다, 이걸. 그걸 예수님이 한순간에 한 번에 딱 간략하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뭐 질질 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갖다가 놓고 두 번째 구절 딱 갖다 딱 놓으니까 순식간에 세계가 확 밝아져 버린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간단한 작업 같죠? 유대교에서 600년 동안 머리 싸매고 해도 못한 거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온 게 사랑의 대강령입니다. 사랑의 대강령은 예수님이 창조해내신 게 아니에요. 모세율법에 있는 거를 편안하게 예수님이 뽑아다가 정리하신 것뿐이에요. 이 사랑의 대강령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는데, 그 많은 문헌을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랑의 대강, 여기서는 사랑이라는 말이 지닌 두 가지 의미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안더스 니그렌의 한 800-900페이지 되는 에로스와 아가페라는 명저가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시면 이 두 가지 그 책의 논지가, 그 책이 이제 사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결과 사랑의 의미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한 건데, 이거는 타당한 겁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호감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호감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자로 대우해 주는 태도가 아가페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태도는 인간의 자연적인 품성으로부터 나올 수 없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연적인 품성을 따라가면 자기가 호감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죠? 비호감은 안 좋아합니다. 비호감에 눈이 안 들어가요. 호감을 가진 사람에게 눈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남자들은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아름다운 여자에게 자동적으로 눈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전봇대에 쿵 받아서 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난 본능이에요. 호감을 가진 사람에게 눈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비호감에게는 눈길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페의 첫 번째 의미는 자연적인 상태로부터 나올 수 없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이 태도는 인간으로부터 기원한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행동 안에 이 태도의 완벽한 롤 모델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justification, 칭의입니다. 이게 완벽한 롤 모델이에요. 칭의가 뭡니까? 실제로는 쳐다보니까 너 완전히 불의한 자예요. 그래서 눈길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실체적으로는 완전히 불의한 자를 완전히 의로운 자로 대우해 주는 태도, 이게 뭡니까? 칭의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불의 덩어리입니다. 그냥 외면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가 중보자 서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그 통로로 해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의로운 자, 완전히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죠. 이게 아가페의
완벽한 100% 말하자면 이렇게 닮은 롤 모델이에요. 물론 이 일을 가능하게 해준 매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의로움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완전히 불의한 인간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완전한 의로움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이 실체를 보지 않고 이 의의 옷만 보시고 인간을 그 의의 옷에 건맞는 완전한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 겁니다. 이게 칭의예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칭의 은혜를 받았죠. 그죠? 칭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해 주셨구나. 그래서 자신을 대우해 주신 이 태도를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해 주셨으니까 나도 이 태도를 한번 따라해 보자라고 결심을 하고 인간관계에서 자신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는 자를 호감을 주는 자로 대우해 주기 시작하면 바로 아가페를 실천에 옮기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의미의 아가페는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가페는 무엇을 창조할까요? 자연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쁜 구석이 없어요. 근데 아가페의 눈으로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예쁜 구석이 보여요. 뭐가 창조됐습니까? 예쁜 구석이 창조된 겁니다. 아가페 자연적인 품성의 눈에는 안 보이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아가페의 시각으로 보니까 눈에 선명히 뭐가 보입니까? 예쁜 구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쁘다 해주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예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가페는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를 철저하게 희생하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태도가 바로 아가페입니다. 이 의미도 인간이 자연적인 품성으로부터는 나올 수 없는 태도입니다. 인간은 자연적인 품성대로 따라가면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나의 자연적 품성을 따라가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철학적 윤리학은 인간의 이성적인 추론을 따라가는 윤리학이죠. 인간의 이성도 결국 자기입니다. 자연적인 품성, 이성을 따라가는 윤리학인데 철학적 윤리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은 철학적 윤리학의 모든 철학적 윤리학이 동의하는 적입니다. 철학적 윤리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rationalizing ethics, 합리화하는 윤리입니다. 이 합리화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행위자가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확보한 후에 그 모든 여건들을 자기 자신의 삶의 계획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내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합리화라 그래요. 모든 철학적 윤리학은 합리화하는 윤리입니다. 그죠? 합리화가 우리 모든 인간들의 특징이죠. 다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학문이라는 게 결국 자기 합리화예요. 그죠? 철학적 윤리학은 자기중심적 윤리학입니다. 모든 철학적 윤리학은 자기중심적인 윤리학, 이기주의적인 윤리학입니다. 자기의 입장을 다 합리화하여 철학자들은 다 자기의 자기가 세워놓은 전제, 자기가 세계를 해석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전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합리화시키는 게 철학자들의 철학 이론이에요. 이 철학적 윤리학이 자기중심적 윤리학으로 규정된다는 것은 자연적인 품성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철학적 윤리학에서는 어떤 윤리학도 아가페, 사랑이라는 규범을 중심적인 규범으로 사용하지 않고 고전 헬라어에는 아가페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따라서 이 두 번째 의미의 아가페도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것입니다.
인간의 자연적 품성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윤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행동이 두 번째 의미의 아가페의 완벽한 롤 모델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죠. 100% 완전하게 인류를 위한 이타적인 자기 희생의 죽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보여주신 이와 같은 태도를 나도 한번 따라해보자 라고 결심하고 인간관계에서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면 바로 두 번째 의미 아가페를 실천하게 됩니다. 기독교 윤리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윤리적 태도를 그대로 흉내내보자, 흉내내보자고 하게 되면 그게 기독교 윤리학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황금률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황금률은 사랑의 대강령과 더불어 기독교 윤리학의 규범론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 가운데 하나예요. 황금률의 형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등장하죠. 황금률의 핵심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동양 철학에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볼 것을 요청하는 역지사지라는 경언이 황금률의 형식을 담고 있고, 칸트가 말한 제1정언 명령도 바로 황금률의 세속적 버전입니다. 칸트의 제1정언 명령은 어떤 경률이 바른 경률이 되기 위해서는 그 경률이 너의 입장에 적용했을 때만 타당성을 인정받아서는 안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적용해 보았을 때도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칸트가 말한 다른 사람은 누구냐? 온 인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칸트는 온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 경륜을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는 못 찾았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것을 요청하는 황금률도 예수님이 창안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모세의 율법에 제시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정리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대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생활하던 시절을 기억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보낸 나그네 시절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보내는 나그네 시절이 같은 성격의 시간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명령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나그네가 된 이방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라는 명령의 다름 아닙니다. 이 명령의 핵심을 예수님이 정리하신 거예요. 역시 황금률도 인간의 자연적인 성품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성품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붙잡히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자기 입장에서 다 생각하는 본래의 습성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회기성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 이 황금률도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사역이 황금률의 완벽한 롤 모델이 될까요?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은 황금률의 완벽한 롤 모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고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 서보지 않고도 인간의 입장이 어떤 것인가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입장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들 가운데 다른 사람의 입장이 실제로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황금률의 100% 완벽한 롤모델이에요. 자, 어느 교회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이 아주 은혜로운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억울하게 고난받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세상에서 고난을 받더라도 꾹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괴롭히는 그 악인을 반드시 벌하시고 또 의인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는 가운데 기다리라. 그런 말씀을 설교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듣고 둘 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가 끝났는데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갑니다. 목사님은 그럴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죠.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와서 참 은혜 받았다 인사를 할 때 모든 수고와 슬픔이 싹 사라지고 하늘을 나는 기분이 들고 뭐 밥몇개 안 먹어도 하늘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못된 며느리에게 얼마나 고통받는가를 아시고 나를 위로하는 말씀을 주셨다.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 못된 시어머니를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게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혼을 내주실 테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자.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을 결심했어요. 며느리는 어떻게 은혜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못된 시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가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 시어머니를 데려가시든지 어떤 일이 사단이 발생할 거야.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래 가지고 이제 서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집에 와서 시어머니가 눈을 떠서 며느리를 보니까 며느리가 뭐로 보입니까? 마귀의 앞자기로 보이는 거예요. 또 며느리가 집에 와서 눈을 떠서 시어머니를 보니까 시어머니가 뭐로 보입니까? 마귀의 앞잡이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앞잡이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싸워 물리쳐야죠. 그래가지고 은혜 받은 힘으로 기도하면서 말하자면 믿는 사람들아 군명 같으니 부르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더 힘차게 싸우게 됩니다. 둘 다 은혜를 받았는데 왜 더 가정의 분란이 더 커질까요? 왜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싸움이 더 심해질까요? 문제가 뭡니까? 자,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가 싸웁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한 교회가 싸웁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가 싸워요. 은혜를 받아서 영적으로 힘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힘이 없어가지고 싸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조용한 겁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미사 15분 하는데 그것도 돌 건물에 웅웅 올려가지고 도대체 15분에 신부님이 뭘 강론하는지 나오면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서 성경 공부 읽으라고도 안 하고 그런 것도 권장하지 않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인처럼 무식한 교인이 없어요.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신부님에게 뭘 대들려고 해도 아는 게 있어야 면장을 하죠. 아는 게 없으니까 대들 것도 없고 기도도 안 하니까 힘도 없어요. 영적인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전체가 조용한 겁니다. 개신교는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해가지고 뭔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힘이 생기니까 힘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로마 카톨릭적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성경 공부도 없애고 기도의 시간도 없애우면 교회는 평안하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되니까. 자,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 황금률의 원칙에 따라서 들어야 돼요. 그러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황금률을 적용해야 돼요.
황금률을 적용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를 피해자의 입장에 두지 않고 자기를 가해자의 입장에 두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 서게 되면 자기를 가해자 입장에 둘 수 있게 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내가 며느리 입장에 딱 서보자.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 서보니까 내가 정말 며느리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쁜 짓만 했네. 그러면서 창피하고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며느리도 자기를 시어머니 입장에 한번 두고 생각해보자. 시어머니 입장에 두고 생각하니까 시어머니 입장 헤아리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예배 끝나고 감히 목사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목사님 얼굴을 피해서 삥 돌아서 조용히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앞에 와서 막 인사하는 사람은 언젠가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목사 초배에 오는데 앞장서거든요. 반드시 배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대대로 안 되기 때문에. 조용히 말없이 차마 목사님 앞에 얼굴을 들고 설 수가 없어요. 너무 창피해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근데 그때 비로소 화해의 길이 열립니다. 집에 돌아가서 시어머니는 며느라, 내가 네 입장을 배려하지 못했구나.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구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니? 또 며느리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입장에 서서 생각해 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제 입장만 생각했네요. 제가 잘못이 많아요.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차원의 은혜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야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을 때도 황금률의 원칙에 따라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야 교회가 평안해지고 화해의 길이 열리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성경에 등장한 보편적인 그 생활 지침 가운데 하나인 동성애 금지 규정. 역시 이제 동성애를 마무리해야 조영길 변호사님도 마음이 흡족하고 또 이 성수협도 이렇게 그 취지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이제 마지막은 동성애 금지 명령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구약 모세 율법에 동성애 금지 명령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는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것은 남성 간의 동성애 금지 규정으로서 도덕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규정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사랑의 대강령이나 황금률이나 십계명처럼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적용돼야 될, 말하자면 도덕법이고, 이것은 도덕법의 차원을 넘어서서 창조 질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더 강화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말하자면 창조 질서, 이 창조 질서는 이 도덕법보다 더 근원적인 겁니다. 창조 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편적인 적용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명령은 뭐가 있느냐면 레위기 20장 13절에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은 레위기 18장 22절을 어긴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입니다. 사형시키라. 이거는 실정법입니다. 이 규정은, 여기서 규정한 형사처벌 방식은 오늘날의 현실에 문자 그대로 적용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오늘 동성애를 행한다고 해서 사형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명기 23장 17절 18절인데,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본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이것은 창기와 남창을 두지 말라는 건데, 이건 일종의 살해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 이방 신전의 그 신전 숭배 방식 가운데 하나를 거론하면서, 그건 그렇게 하지,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이 친동성애주의자들은 레위기의 본문들과 신명기의 본문이 모두,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세 가지 그 법 규정은 세 가지 법이 딱 성격이 달라요. 레위기 18장의 법 규정은 보편법이에요. 요거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적용되는 십계명이나 사랑의 대강령과 같은 급의 보편적인 도덕적 법칙이에요. 반면에 레위기 그 21장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는 실정법이고 하나는 살해법이기 때문에 보편성이 약한데 친동성애주의자들은 요 세 개를 다 똑같이 실정법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실정적인 살해법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 친동성애주의자들은 레위기의 본문들과 신명기의 본문이 모두 이방신전에서 이방신 숭배 의식에 일부러 행해졌던 남성 간의 성행위를 금지한 본문으로 해석하는데 이것이 신명기 본문에 대한 해석으로서는 맞지만은 그러나 레위기의 두 본문에 대한 해석으로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의도는 첫째로 본문들이 특정한 종교 의식에 그러니까 이게 그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능수능란하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진실이 아닌 걸 자기 목적에 몇 개 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이게 능수능란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도는 첫째로 본문들이 특정한 종교 의식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고, 이건 레위기 18장의 본문은 절대로 그게 아니거든요. 둘째로 도덕법이 아닌 의식법에 속한 것임을 주장해서 이 본문들이 일반인 사이에서 상호 합의하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본문이 아님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중대한 해석상의 오류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런 친동성애주의자들의 해석에 대한 비판을 잠깐 하면, 첫째로 레위기 23장 17절에서 18절은 이방신전에서 신을 숭배하는 의식의 한 부분으로서 남성 간의 성행위를 금지하는 본문이 맞아요. 17절에 창기는 카데시아라고 되어 있고 남창은 카데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카데시는 기본적인 뜻이 거룩한이라는 의미를 지닌 형용사거든요. 창기나 남창을 거룩한 자라고 부른 것은 이 행위가 신전 종교 의식으로서 행해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동성애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3장의 말씀과 레위기 18장의 말씀은 다른 거예요. 법의 성격이 다른 겁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등장하는 너는 2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로 바뀌었는데 히브리어로 일반적인 남자를 뜻하는 이슈가 사용이 됐습니다. 또 여인과 같이 해서 사용된 여인도 일반적인 여자를 뜻하는 이슈아가 사용이 돼서요. 따라서 이 본문은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진행된 동성애를 가리킵니다. 레위기의 본문에는 카데시, 그러나 말하자면 카데시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 명령은 살해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20장의 18장의 말씀은. 그 다음에 윤리적 명령에는 가언 명령과 정언 명령이 있어요. 이 가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조건을 설정하고 그 조건 안에서 내리는 명령이에요. 만일 뭐뭐 하면 뭐뭐의 경우에는, 이게 조건이 되어 있어요. 이건 살해법으로서 이 살해에 한해서 적용되는 겁니다. 반면에 정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살해나 조건을 걸지 않고 주는 명령으로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명령인데, 레위기 18장 22절은 정언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명령은 보편법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 레위기 18장 22절의 명령이 보편법임을 중층적으로 말하자면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 20장 13절은 남성 동성애를 행한 자에 대해서 사형이라는 중형을 부과했는데,
모세의 율법에서 의식법을 범한 자에게는 며칠간의 격리 정도의 조치를 받았던 반면에 도덕법을 범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남성 동성애를 행한 자에 대해서 가장 무거운 형사처벌인 사형을 부과했다는 것은 동성애 금지 규정이 도덕법이었다는 뜻입니다. 남성 간의 성행위는 자식을 몰래에게 제물로 바치는 행위, 요거는 제1, 2, 6계명을 위반한 것이거든요. 이거 10계명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았고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았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말하자면 레위기 2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5계명이라는 10계명을 위반한 것이었기 때문에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았고 사형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았고, 근친상간은 역시 제7계명을 위반한 거죠. 수간도 제7계명을 위반해서 이런 것들과 함께 레위기 남성 동성애를 향한 자는 형사처벌 중에 가장 무거운 중형을 받았는데, 이 죄목들은 모두 도덕법을 위반한 죄들입니다. 따라서 그 레위기 18장 22절의 동성애 금지 규정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적용되는 보편법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 의해서 또 이제 뒷받침이 되는, 특별히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동성애를 비판한 말씀을 한 것은 그 근거가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그거를 바울이 그대로 가져와서 확대 해석한 거예요. 바울이 동성애를 부끄러운 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은 헬라어로는 아스케모스네이고, 이 아스케모스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인 마소라 본문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레위기에 24번 등장하는 에르와, 이 에르와라는 히브리어가 하체라는 뜻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에르와는 은밀한 부분, 성기가 있는 부분을 지칭합니다. 친동성애자들은 레위기 19장과 20장의 남성 간 성행위 금지 규정이 삽입당하는 파트너에게 사회적 신분에 있어서 차별적인 모욕을 가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금지한 것으로서, 오늘날 성인 동성애자들이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서 행하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본문은 정원 명령으로서 이런 조건이 없어요. 어떤 사회적 차별이라는 조건을 전혀 말하지 않으며 암시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은 남성 간의 성교에만 적용되고 여성 간의 성교는 적용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제기돼요. 이 바벨로니안 탈무드는 남성 간의 성교 가운데 사형의 벌을 받을 만한 것은 학문 성교의 경우뿐이고, 여성이 서로 살을 부비는 것은 사형의 형벌을 받을 만한 범죄는 아니라고 보았어요. 여성이 다른 남자와 살을 맞대는 정도는 간음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고, 자궁이나 항문에 삽입하는 경우에 한해서 간음으로 규정된다고 봤습니다. 레위기의 명령에 여성 간의 성행위 규정이 없다는 말은 레위기가 여성 간의 성행위를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바벨로니안 탈무드의 입장은 여성 간의 성관계가 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사형이라는 형벌을 받을 만한 중죄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레위기의 여성 간의 동성애가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그 당시 사회에는 여성의 권리라는 게 워낙 형편없었기 때문에, 여성이 감히 말하자면 동성을 행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고대 근동에서 동성애를 행하는 사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생각하고 자시고 그걸 금지하고 자시고 할 건덕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논의에서 빠진 겁니다. 논의에서 이게 빠졌다고 해서 레위기 명령이 여성 동성애를 허용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성 동성애에 대해서 언명이 없었다는 말이 여성 동성애를 허용한다는 말과는 다른 말이에요. 그죠? 네. 또 바벨로니안 탈무드의 경우에 여성 간의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단 남성 동성애와 비교해 볼 때 죄의 경중이 좀 약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레위기 18장 22절의 명령이 여성 간의 성행위까지도 금지시키는 명령을 확대 해석하는데, 여러분, 바울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기록하는 계시 기관이기 때문에 바울이 행한 해석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해석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해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레위기 18장 22절을 보면서 그 당시에는 여성 동성애에 관한 규정이 없었지만 바울 당시에는 로마 사회하고 연결이 되면서 여성 동성애도 여성 동성애도 많이 등장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레위기의 저자는 이런 상황을 본다면 여성 동성애도 남성 동성애와 같은 차원에서 여성 동성애도 금지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는데, 이 판단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레위기 18장 22절을 여성에게까지 확대해가지고 여성 동성애 금지 규정을 로마서 1장에 집어넣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자, 친동성애주의자들은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에 순리와 영리를 사회학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면서 사회학적 개념은 사회학적 성찰에 따라서 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그러나 이것은 현대의 포스트 모던적인 그 언어 철학적인 개념을 성경 본문에 투영시킨 거예요. 투영시켜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본문은 동성애를 이성애와 더불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 가능성들의 하나로 인정해주는 본문이라고 해석하는데, 이것은 본문의 원래의 의미와 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순리와 영리는 사회학적 개념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성질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맥에 맞는 해석입니다. 남자와 여자와 성교를 갖는 것은 순리이고 동성끼리 성교를 갖는 것은 영리라는 겁니다. 친동성애주의자들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이 남색을 비판하는 것일 뿐 남색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며 적극적인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일 뿐 소극적인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또 보스웰은 탐색하는 자, 이 말라코이는 일반적인 도덕적 연약성을 가리킬 뿐 동성애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며, 남색하는 자 아르제인 코이타이는 일반적인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남성 창부를 가리킨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나 탐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제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동성애자에 대한 법적인 동성애자를 법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것인데, 도덕적인 차원에서는 행위자와 행위가 구분이 안 됩니다. 행위자를 비판하지 않으면 행위를 비판하는 그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행위를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리적 차원에서는 행위자가 비판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비판이 반드시 법적인 비판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차원에서는 구분할 필요가 있지만 도덕적인 차원에서는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탐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동성애 행위와 동성애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탐색하는 자로 번역된 말라코이는 신약성경에서 4번 등장하는데, 이 가운데 3회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성적 범죄가 열거되어 있는 문맥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라는 용어가 갑자기 들어가는 것은 문맥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용어는 남성 동성 성교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문이 적극적인 동성애만을 비판하고 소극적인 동성애를 비판하지 않는다는 친동성애자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르젠 코이타이는 이 아르젠이란 말은 이게 그 남자라는 뜻인데, 특별히 남자라는 뜻이고 코이타는 성교라는 뜻이에요. 아르젠 코이타는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사용된 단어로서 남성 동성애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 용어는 70인역에서 레위기 18장 22절, 20장 13절에 남성 동성애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등장한 신조어입니다.
이 아르제는 성관계를 하는 남성을 가리키고 코이타이는 눕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은 뭐냐 하면 레위기 18장 2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적용되는 보편적인 도덕률인데 바울은 그 증거 가운데 하나는 바울은 레위기 18장 22절이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확대 적용돼야 된다. 그렇게 바울은 해석했어요. 우리는 이 바울의 해석을 따라야 됩니다. 이 말씀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변함없이 적용된다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에요. 오히려 확대 적용돼야 된다. 이것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을 목숨을 걸고 철저하게 막아내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두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원 교수님의 강의는 역시 우리 기대에 부응하는 명쾌한 강의였습니다. 오늘 또 지난주 강의에 이어서 율법의 기능과 율법의 구성, 그리고 사랑의 대강령, 황금률, 그리고 동성애 금지 명령, 이런 귀한 부분들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율법의 기능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거울로서의 기능을 말씀해 주셔서 율법 앞에서 인간이 우리는 율법을 준수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이다, 그래서 발견하고 자신의 절망을 발견하면서 대속의 은혜를 갈망하게 한다, 이런 말씀드린 우리 마틴 루터가 강조해 주신 내용이죠. 또 두 번째 용법으로는 악을 제어하는 기능도 있고, 세 번째 용법은 우리 자유케 하는 율법, 즉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지침을 제공해 준다. 이 부분은 존 칼빈이 또 열심히 강조해 주신 부분입니다. 율법이 자유케 하는 율법이 예를 들 때 교통 신호 체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그 표가 생각나더라고요. 질서는 편하고 자유롭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또 율법의 구성,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는 너무너무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정말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많은 사람이 많고, 신자 가운데서 잘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율법은 막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만 의식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이 있다. 근데 이런 그 정리를 누가 해주셨는가, 오늘 강의되면서 정확하게 알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해 주셨다 말씀하는데,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648년에 완성됐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정리되어서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것은 기껏 377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400년도 안 됐다는 얘기죠. 그 전에 분들은 참 많이 헷갈렸겠는데,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완전하게 정리해 주므로 우리는 얼마나 명쾌하고 감사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식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우리를 완전히 완성해 주심으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또 이 시민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내용은 알아야 되겠지만 그대로 지키면 안 되고, 오히려 저대로 문자 적용하면 안 되고 그 법 정신, 법 철학만 우리가 잘 배우면 되겠고, 이 도덕법은 문자 그대로 십계명, 황금률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이 기독교 윤리학을 사랑의 대강령과 또 황금률과 동성애 금지 명령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대강령,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알지만 사람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타적 사랑, 아가페 사랑,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롤 모델을 닮아서 우리가 그대로 한번 아가페를 실천해보자 할 때에 이 아가페 실천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고전 헬라어에는 이 아가페라는 용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전 헬라어 뿐이겠습니까? 이 시대의 세상 개념 안에는 아가페라는 개념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아가페 개념을 실천할 때에 처음에는 억지였지만 나중에는 우리 안에서 그런 창조 능력이 생겨나서 아가페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날 것이라 기대가 되고요. 황금률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역지사지라는 단어와
칸트의 제1 정언 명령. 이것이 세상에도 있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모세 율법으로부터 나온 개념인데, 재미있게도 고부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설교를 들으면 훨씬 더 문제가 복잡해진다. 가해자 입장에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때는 은혜를 받았다고 감히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회개하고 그 기독교 윤리 실천이 되어서 관계가 회복된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동성애 금지 명령, 레위기 18장에 있는 말씀은 도덕법을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 20장의 말씀은 실전법을 말하고 있는데, 신명기 23장에 있는 말씀은 사례법을 말씀하고 있다. 근데 친동성애자들은 특별히 이 네오막시스트들은 그들의 목적에 따라서 거짓말을 눈도 깜짝하지 않고 하죠. 몰라서도 거짓말하겠지만 뻔히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악한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사람들을 이렇게 악의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쓰는데, 가언 명령이 있고 정언 명령이 있는데, 이 레위기의 말씀은 정언 명령이지 가언 명령 아니라고 분명하게 짚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듣고 이 내용을 여러분이 다른 분들에게 좀 공유를 해 주어서 우리 이 성수요 강의가 더 영향을 미치도록 해줘야 되는데, 공유하는 방법으로는요, 첫째는 링크를 공유하는 거예요. 오늘 강의 링크를 요즘 뭐 카카오톡 단체방이 뭐 수십 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 공유해 주어서 이거 꼭 들어봐라, 내가 들어보니까 정말 유익하고 좋더라, 이렇게 해서 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보면 이 영상 자체를 여러분이 요즘 유튜브 채널을 개인별로 한두 개씩 다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채널에 공유해 주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채널에 이 내용을 공유하면 우선 여러분의 채널에 인기가 올라가고 조회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므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수협 채널 공유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수협이 하고 있는 귀한 사역 가운데 우리 성수협 강론과 기도 외에 목요일 오후 4시에 우리 성경 순종 성경 읽기, 여러분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 조영길 우리 장로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정말 귀중한 자원입니다. 요즘 이런 용어 쓰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교회는 조영길 장로를 보유한 한국교회입니다. 정말 귀한 강의예요. 제가요, 이건 제 자랑으로 하는 말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신학 박사잖아요. 신학 박사가 이건 재미로 말하는 건데, 저분은 신학 박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는데 제가 들을 때 에이 뭐 뻔한 걸 이야기하네. 그럼 제가 왜 듣겠습니까? 신학 박사님 제가 들을 때 와, 내용이 정말 좋다 해서 제가 매번 챙겨서 듣고 동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목요일 저녁 오후 4시에 있는 이 성순성 성경 강론을 동참해서 많이 은혜도 받고 유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산기도, 우리 줄여서 하은산이라고 부르는데, 산에 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게 안 해보면 그게 왠지 부담스럽고 두려울 수 있어. 산에 가서 어떻게 기도하니? 뭐 산에 가서 무슨 일나면 어떡하네? 일난 적 없습니다. 일날도 없고요. 와 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어디서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산에 와서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과 훨씬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요. 또 하나님이 더 잘 응답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은산 기도에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9번째 우리 정의 강론을 했고요. 다음 주 30번째 강의는 우리 광신대학교의 김호욱 교수님께서 개혁주의 성경관 신학 수호자 해원 정규호, 우리 정규호 목사님 잘 아시죠? 정규호 목사님의 일대기와 그분의 한 이 모든 그 신학을 어떻게 쏘고 있는 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주에도 꼭 챙겨서 강의를 함께 들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번
우리 이 거룩한 귀한 사역을 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우리 성수엽 이 정기 강론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강사들, 또 다음 주에 특별히 김호욱 교수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순성 강론과 하은선 기도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이 동성애와 성전환과 이 독재법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막냐? 정치인들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표가 그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것을 찬성하느냐, 몇 명의 숫자가 이것을 반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들이 법을 만들기도 하고 만들려고 하다가 멈추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6월 14일에 서울 큐어 프레이드를 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고요. 그들이 막 15만 명을 동원하겠다고 지난 기자회견 때 떠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적어도 우리가 30만을 동원해서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이것을 막고 반대 목소리를 낼 때에 이 악한 독재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6월 14일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입법 국회의원들이 이런 동성애 차별금지법만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으로 유사차별금지법을 많이 발의하고 있습니다. 하도 많이 이거 반대해 주세요 올라오니까 이제는 또 뭐 하나 올라온다 보다 싶을 정도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사법부가 어리석은 결정을 작년 7월에 내려버렸지 않습니까? 동성혼 합법화의 문을 설정 열어주어 버렸는데, 그런 말미암아 11건의 동성혼 합법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금 한 9건 정도는 이제 막았습니다. 각하했고 또 기각해서 이제 한 2-3건이 남았는데, 한 건도 우리가 뚫리지 않고 다 막아낼 수 있도록 보건법률가에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거든요.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평화인권 헌장이라고 하는 악한 이 또 유사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제주도지사가 공언하고 추진하는데 열심히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반드시 끝까지 막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동성애 독재법을 반드시 막아내게 하옵소서인데,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수협 정기 강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우리 기독교의 삶의 교훈을 알게 해주시되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립해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 강의를 통하여 깨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더 많이 채널이 공유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성도들이 이 귀중한 강의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성순성 강의를 복 주시고 우리 조영길 장로님을 복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읽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은산 기도회를 복 주시고, 하나님이여 또 다음 주 김호 교수님이 귀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개혁주의 성경관 신학소유자인 우리 정교원 목사님에 대하여, 그분의 행적에 대하여, 그분의 헌신에 대하여, 그분의 헌신한 모든 그 공헌에 대하여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그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성애 독재법을 반드시 막아야 하겠습니다. 올해 특별히 6월 14일에 저 퀴어 프레이드를 막아낼 수 있도록 거룩한 방법제 통합국민대회 하나님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목사들이 깨어나서 달려나와서 함께 막아내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성혼 합법화 소송도 막아내게 도와주시고, 입법기관의 국회의원들이 추진하는 모든 동성애 독재법과 유사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주도 평화인권협정도 반드시 저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한국교회 거룩하게 하시고 이 거룩성을 끝까지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패배의식에 쓰러지지 않는
함께 도우시고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이 거룩성을 저 캘리포니아에도 스코틀랜드에도 하나님 영국에도 독일에도 우리가 역수출하여 우리가 복음을 받았사오나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그들을 살려내고 깨우치는 한국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악합니다. 많은 목사와 성도들이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패배의식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 용사입니다. 우리를 불러일으키시는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치고 이렇게 세우고 살려내고 그 거룩성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저 복음의 선진국의 역소출함으로 온 세계를 다시 거룩해 만들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번 30회 우리 성수의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